아멘. 우리 님들 잘하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라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2015년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 넓혀주시겠대요.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 근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영적 지경 넓어집니까? 6월절 언약을 잡을 때요.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귀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다고 합니까? 경제 지경이요. 회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수양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수양절의 언약을 잡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이 무너져요. 무슨 지경 넓힐 수 있다고 합니까? 육신 지경이요. 도전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2015년 가기 전에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언약이 있어요. 6월달. 10달.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루는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당연성. 렘넌트가 당연한 게 뭐예요?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당연한 거죠. 돈 버는 거잖아요. 당연한 걸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필연성. 필요한 걸 하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와요. 절대성. 이렇게 하면은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이룰 수 있다고요.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왜냐하면 복음으로만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너만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복음 속으로 데려와라. 내가 네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뭐라고요? 천명. 천명을 주시는데 이 천명을 이루려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힘 주시겠다고요. 힘 주시겠다고요. 힘 주어도 자꾸 속으니까 속지 마라 그래요. 속이는 자가 있다. 속지 마라.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맡겨주십니다. 뭐를요? 전도를 내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전도를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것 전도. 내게 맡겨주신 전도를 누리며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으며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온전히 하라. 믿음을 온전히 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매달 마지막 주일에 연합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시리즈로 쭉 주고 계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하를 창조해서 세계를 창조해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 나는 누군가? 사람이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시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면 영광 받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잘해요. 성공했어요. 네 집 자식이냐? 누가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자식이 잘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배가파는 데 하나 있어요. 그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졌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 인간이 죄를 졌다는데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죄가 뭐예요? 먼저 죄의 정의를 내려야 할 거예요. 죄의 정의. 죄가 뭐냐?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죄다 그래요. 벗어나는 행위, 도리를 벗어나는 행위, 죄다. 이건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양심이나 도리를 벗어나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면서 벌 받을 만한 일. 이걸 죄라 그래요. 벌 받을 만한 일. 그런데 성경 원에서 죄란 무엇이냐? 죄는요, 화살을 쐈어요.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표적이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표적이 맞다니까 빗나가는 것. 죄는 뭐냐? 진리를 이탈하는 것. 그걸 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죄인데 죄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종류, 그러니까 좀 그렇죠? 첫 번째 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라고 말하죠.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받아요? 감옥에 가서 형살면 해결받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죄. 또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한 죄. 요건 조상의 죄다 그래요. 조상의 죄.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 자녀들 보세요.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죄입니다. 조상의 죄.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원죄는 나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입니다.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죄인데요. 이 죄가 계속 유전돼서 내려와요. 나하고 상관없는 죄인데 왜 또 어떻게 나한테 오냐? 근데 보세요. 옛날에 노예의 자식은 노예요. 종의 자식은 종이요. 그래서 홍길동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요.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죄 없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 자, 이게 죄인데 죄의 결과요.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 질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식물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이사야서 11장 8절. 저주받기 전의 동물 어떠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독사들과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젖먹이가 독사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는 독사구멍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런데도 독사가 안 물어요. 왜 안 물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국이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었는데 저주받았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 교제가 단절됐어요. 영적 교제. 영적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데 영적 교제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예배로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하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사람 데려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데려가다가 앉혀놓으면요 1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해요. 왜요? 죽은 영혼인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데려와야 됩니다. 죽은 나무에다가 물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죽은 나무에 햇빛 비추면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 주면요 잘 자라요.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 비추면요 탄소 동화작용을 잘해요. 영적 교제가 단절돼서 예배가 안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드셨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상실됐어요. 어떻게 상실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요. 제가 사실은 노래 잘해도 찬양 잘해도 박수 안 치거든요. 근데 오늘 램스에 처음으로 쳐주라 그랬어요. 애들이 영광 받으라고 쳐준 게 아니라 애들 힘오더라고요. 사실 사람 자꾸 박수치고 우상화시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의 영광 돌려요. 사람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영광 돌려요. 우상.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해요. 복 달라고요. 우상에게 영광 돌려요. 심지어는요, 짐승에게도 영광 돌려요. 짐승에게 영광 돌려요. 인도에 가면 소한테 영광 돌리죠. 근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뚜 집에다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빨리 갖다 버리세요. 나중에 그게 우상이 돼요. 개, 고양이 거기에 자기 마음 다 뺏겨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 그쪽으로 뺏기니까요. 개 키우려면 밖에다 집시키도록 키워가지고 나중에 잡아먹으면 돼요. 개도 참 고생하더라고. 이 더운 여름에요. 옷 입고 다녀. 근데 개 호텔이 우리 사람들랑 호텔보다 비싸요. 개도 호텔이 있더라고.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상실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죽음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이요.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분리. 영적 죽음은요.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났던 거죠. 육신적인 죽음은요.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육신적이 죽었다 그래요. 다음은 분리되겠죠.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분리된 걸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여러분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영원한 죽음. 아직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그래서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재앙을 계속 가져오는 죄 문제예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뒤를 줬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살고 있는 사단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문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번호가 하나 틀렸네. 왜 번호가 하나 틀리나 했더니 이게 4번이고요. 이게 5번이고요. 이게 6번입니다. 그러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 이거 그냥 놔둘 것입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요. 그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세 사람이 기름 부어줬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 세 사람이 기름 부어줬거든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요.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요. 길 되신 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다 그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재앙을 계속 가져오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방받으면 돼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은요, 자기 대신 제사 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분이에요. 인간의 사주팔절명을 당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그냥 모르셔야 되는데 그분이 참 왕 그리스도.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참 왕입니까? 왕은 육신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지구상에서 육신적인 권세 최고인 사람이 왕이요. 그런데 참 왕은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 참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14절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속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육신을 입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써요.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자꾸 실수해요.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기만 하면 무서워요. 두려워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다 똑같이 해결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수님 한번 영접하십시다. 아니 난 영접했는데요. 해서 또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해도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생명력이 첫 번째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풍성해질 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도록 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포럼합니다.